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하여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지체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성탄절 찬양을 준비하면서 친구 추천 잔치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하기 위해서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참 반가운 성도여 하늘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하늘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나 성경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풍경적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사전으로 고백할까요?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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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하시고 순종에게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은정녀의 몸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과 모습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성전에 새로운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러 우상으로 주님이 오신 이날의 영광을 가리지만 어제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묵상하고 함께 기쁨으로 보내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여기에 가지고 나온 이 마음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2022년이 정말 딱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도 여러 가지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각 지체들이 어제 경험한 것처럼 한 교회의 손과 발, 눈과 귀가 되어 각자 맡은 그 역할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됨을 느끼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지체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성장시키는 주님,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주님,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각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주님, 우리의 열심보다 더욱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의로움보다 더욱 선하신 주님, 우리의 강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면 다니엘이 기도한 그 즉시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이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신 주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소망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 교회도 드디어 이제 중등부가 생기는 거죠. 중등부가 우리 그 유초등부 우리 졸업하는 우리 지체가 있어서 이 시간에 같이 축하해주고 이제 중등부 가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우리 격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하민 나오세요. 멋진 주문이. 예, 성명 김하민 위 학생은 세빛교회 초등부 위락교회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졸업장과 더불어서 여기 보면은 골든 글러브 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글러브 그런 위 학생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동생들에게 다정하고 형 누나들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을 주어 넘치는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또 6년 동안 잘 키워서 이제 우리 중등부로 이제 보냈는데 우리 중등부의 개척 멤버잖아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중등부 사역들을 우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있습니다. 주일로 치면 여러분 2022년의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오늘 드리고요. 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12월 31일 날 토요일 날 우리 밤 9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우리 2022년에 대한 스스로 결산하고 또 23년을 계획하고요. 그리고 10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11시 50분까지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11시 50분부터 12시 새해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말연시에 뭐 해보러 가자 뭐 그런 분들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로 또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침 그날이 또 토요일이니까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일 첫 시간을 또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헌금 작정서를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번에 교구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 장씩 가져가세요. 가져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내년도 나는 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 헌금은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내고 있는 여기 그 건물 사용료 82만 5천 원이거든요. 그 목표가 8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나는 어느 정도를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작정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자동이체를 뭐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선교 헌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가 재정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중에 그래서 그 5%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5%는 구제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는 여러분들이 드리면 우리 중국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중국 유학생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5%는 여러분들이 드리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재정의 5%하고 같이 합쳐서 우리가 이제 새해 이제 결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단체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교회든지 우리가 찾아서 그래서 매달 구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세외 계획을 세우시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금 작정하라고 했으니까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게 주신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결단하셔서 그것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내년 우리 예배위원들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내년도 벌써 이제 2023년 1월 예배위원들이 잘 준비하셔서 우리 예배를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아니면 찬양합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가 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별로 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이 BC와 AD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 결정의 중심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명했지만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Anno Dominus. 이 말은 영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뭐 After Christ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BC와 AD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예수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뭐 여기서 역사적으로 증명하냐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죄에 의해 속박당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를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가 가끔 길에서 퍼지거나 고장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죠. 뭐 보험회사에 연락하든 아니면 뭐 긴급 군환하는 뭐 그런 데 연락을 하든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그 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 제가 어디 깡시골에 갔는데 거기가 눈을 안 치운 거죠. 깡시골에 눈을 치울 일도 없고 그런데 물건을 실로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들어갔는데 여지없이 이제 차 뒷바퀴가 빠졌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오랜 운전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잘 빠져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을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막 그 자동차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자동차에서. 그 자동차에 계속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빨리 이 차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어디 물 있는데 가가지고 이 차를 배터리에서 불 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막 어떻게 해야 아니요.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그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요. 물론 이제 도망가기 전에 그 멀리에다가 이제 차가 고장났다는 표식도 해놓고 뭐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할 때 죄로 인해 이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허덕이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다 죄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 죄라는 게 단순하게 여러분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죄는 여러분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핍. 그 결핍으로 인해 우리 안에 또 다른 결핍이 시작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의 결핍 때문에 내 안에 결핍이 시작돼요. 아니면 나의 결핍 때문에 내 자녀에게 결핍이 시작돼요. 또 누군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내 것을 빼앗아. 그것이 죄잖아요. 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이 죄로부터 기인한 거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왜요? 근본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생겼냐? 바로 우리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힘도 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막 우리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저 어린 시절 얘기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얘기했더니 제 아들들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완전 양아치였네. 완전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누군가의 돌봄을 잘 받지 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때 얘기했던 게 아빠는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차 운전하고 다녔어.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리고 또 교회 그 마당에 있는 트럭 운전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다고 막 그런 얘기하니까 아빠 완전 양아치였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진짜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그때 그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제 안에 깊은 결핍이 있어요. 그 깊은 결핍 때문에 방황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는 삶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뭐 큰 기대도 없이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결핍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내면의 그 결핍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 결핍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 결핍 때문에 여러분 막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가능성을 어떤 사람들은 취하기도 하지만 그 가능성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자하게 마음을 말 것이요 그들은 일관하기를 하셨으니 이를 먼저 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성탄절의 키워드를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다 죄로부터 시작돼요. 죄 때문에 싸우고 죄가 계속 자라서 욕심이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더 가지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싸우고 빼앗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물론 그 이 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이러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죄는 왜 우리에게 죄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우리에게 죄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우리에게 죄가 생겼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 이 죄와 하나님의 부재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이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지한 땅, 이 세상 속에 이제 죄가 관영하게 돼요. 죄가 그냥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죄가 더 많이 이 힘을 얻는 시대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쭉 살았어요. 그 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악랄해지는 게 죄가.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얘기할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세상이 망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요? 자기가 살던 젊은 시절에 비하면 점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랄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멈춰 있지 않아요. 죄는 계속 팽창합니다. 죄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해져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도무지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결핍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그런 한계들을 메꿔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여러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탄절을 뭐 역사적으로 이게 의미가 어떻고 뭐 별로 그런 걸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멋대로 화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 죄된 욕망과 내 허황된 욕심들과 또 내 그런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가 성탄절을 막 이렇게 계속 외우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 쭉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에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에게 구원이겠습니까?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난 감옥에 예를 들면 내가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집 안에서 스스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 감옥에서 살던 것처럼 6시가 되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방 한평에서 있고 낮에 잠깐 이제 햇볕이나 쬐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 집에서도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멍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거하고 안 나온 감옥에 여전히 있는 거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 장소만 바뀌었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실 수가 없어.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하나님이 없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는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핍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로부터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죄의 사슬들, 이 결핍들, 이 연약함들, 이 부족함들, 이 한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서 그 신체의 한계들을 많이 느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요 제가 막 한 이틀씩 3일씩 날 새고도 뭐 제가 이렇게 그 20대 초반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수련회가 무조건 일주일이었거든요. 월요일 시작하면 토요일 날 끝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수련회 선발대로 매번 갔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에 보통 수련회 들어가면 수련회 끝나는 토요일까지 진짜 거의 하루에 서너 시간 자나 서너 시간 자고 그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수련회 진행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요 그렇게 살아도요 일주일 살아도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괜찮았어요. 물론 그렇게 살았던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살면 죽어요 거의.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난 맨날 그 병치레만 하는 것 같다. 난 당신 맨날 병치레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니라
요새 계속 뭐 약 먹는데 뭐 무릎도 아프죠. 무릎 아파가지고 저 관절 보충제 뭐 이런 거 먹거든요. 거기다 팔 수술해가지고 또 가끔 이게 또 날 안 좋으면 팔이 또 쑤셔요. 그 약 먹죠. 거기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또 비염약 먹죠. 또 당뇨 있어서 당뇨약 먹죠. 아침에 약을 먹는데요. 약을 먹다가 배불러. 아침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약 먹다가 배불러. 한 움큼 먹지. 어떨 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육체 한계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육체의 한계들을 경험하면서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한계에 이게 붙들려 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야 이런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 아니면 뭐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게 할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제 나이 되는데 무릎 아프죠. 눈 잘 안 보이죠. 머리 자꾸 빠지죠. 뭐 손목 아프죠. 뭐 계속 아프면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뭐 물론 육체의 그런 한계들을 벗어날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서 우리의 그런 한계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데 있는 여전히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결핍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요. 방법을 강구해서 술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방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술을 내 눈앞에 가서 쳐다보고 나 이걸 먹으면 안 돼.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가 결국에는 되는 거지.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과 한계들과 그것들을 가까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거가 가까이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 멀리 달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 죄의 문제들을 이겨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언제? 예를 들면 누군가 같이 있을 때, 나랑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죄 짓게 되나요? 안 그래요.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거의 패턴이 있어요. 보통 혼자 있을 때, 아니면 그 죄를 이렇게 짓게 만드는 그런 동기, 죄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과 함께 있을 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죄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20대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짓는 죄가 뭐냐면 이제 그 성적인 범죄들 아닙니까? 20대 초반의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혼자 살면 안 돼. 자취방에 혼자 있을 때 예, 죄 많이 짓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뭐 수련회 때 가도 얘기했는데 죄 지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전화하고 전화해서 나 지금 죄 지을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 자취방으로 가. 아니면 뭐 도와줘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죄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뭐 자매들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은 남의 걱정과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여지없이 다른 사람 욕하고 험담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허영심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결국 죄짓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런 사람들을 내 삶에 제거하지 않으면서 나는 뭔가 자연스럽게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야.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엊그저께 그 집에서 내려오다가 그거 봤는데 그 저희 집 아래층에 그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처음 이사 가서 떡을 돌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TV를 크게 틀어놓고 계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제가 집을 내려오는데 그 2층에 그 저희 밑에 층에 계시는 그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께서 집에 어디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문을 여는데요. 문을 열기 전까지 몰랐는데 문을 열으니까 TV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엄청 크게 TV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동안 몰랐는데 그렇게 틀어놓으셔.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TV를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 저분들이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결핍과 죄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고 내 부모도 그랬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런 결핍과 죄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죄와 결핍에 그냥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래서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치들을 너무 가까이 두고 살면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이 시작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비실비실 살아갈 거예요? 물론 육체는 건강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비실비실 살아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매번 하루 이틀, 한두 주, 한 달, 두 달 그렇게 열심을 냈다가 또 어떤 문제만 생기면 금방 넘어지고 어떤 그런 그 한계가 부딪히면 금방 포기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몇십 년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어.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야 해봤는데 안 돼.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능성이 있대. 죄를 이길 죄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함께 계시래요.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런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나 이 상태로 그냥 죽겠다. 요런 상태는 여러분 이제 2023년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들로부터 여러분 건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맨날 흔들리면서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매번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그걸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성형을 키기 전 비포 애프터. 그래서 그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잘 됐으니까 뭐 우리 병원에 와서 수술 받으세요. 이런 거 사진 보지 광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여러분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를 보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던 후에 삶이 저렇게 변했어. 여러분 그런 게 보여야 사람들을 꼬드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광고를 보면서 야 정말 비포는 너무 그런데 애프터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에서 예수 믿은 후에 그 삶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계속 그런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가 뭐 그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죄에 허덕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뭐가 매력적인 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비로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종교로서의 기능성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뭐 교회가 유행을 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교회는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유행 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트렌디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여줬던 그런 극적인 변화들을 우리는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게 뭐 별거 없네. 예수 믿는다고 뭐 별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저는 우리의 삶의 깊은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처하는데 평생 동안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 열매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땅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져죠. 바라기는 여러분 2023년에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자아들을 꺾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세빛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동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하신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바라보니 내 사랑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넘기리.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이 내가 없다는 말은 죄에 가득 절어있는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수동적으로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지고 입혀줘야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친히 경험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죄와 우리의 한계들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죄의 문제, 우리의 한계의 문제,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이겨내기를 결단하면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2023년에 그렇게 살아내도록, 혹시 2022년에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죄에 더 이상 종로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자유와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예배 하나님 우리 감격하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한계가 많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어서 하나님 죽게 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결핍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교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번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힘들어하며 살았어야 할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그런 많은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생겨났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들을 또 그 능력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결핍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낙심하지 않고 좌절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결핍으로 인해 넘어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매력적인 모습들이 세상에 그런 죄로 인해 환멸을 느끼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부족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2023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우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움켜쥐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잘 배워서 아름다운 교회의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받을 소금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잘 해봅시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영원히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